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인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아무리 잘못한 게 있고 실수한 게 있더라도 때리거나 꾸짖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고 있는데 꾸지람 들으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지요.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없나 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뭔가 먹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시비를 걸고요. 또 율법을 들이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마을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이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레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이 잔치는 아마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리였을 거고요. 또 자신과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인생을 시작한다, 그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을 겁니다. 또 예수님도 소개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잔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세리겠지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던 그 자리에 그 잔치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차가운 정죄의 말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인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랍비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식사하는 거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 어제 저녁에도 아주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함께 우리 식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이런 인사 자주 합니다. 아, 오랜만이다.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 여러분, 이 함께 음식 먹는 거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조금 더 분명한 것은 식구라는 말일 겁니다. 밥 식자, 먹을 식자, 그 다음에 입 굳자.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인 거예요. 한솥밥을 먹다 이런 얘기도 있죠. 한솥, 같은 솥에서 지은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 이 사람이 식구요, 가족입니다.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런 문화는요, 유대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이런 중동 문화권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화기도 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요, 또 형제애를 발휘하고요,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건 인생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권에서는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자기 부족이든 자기 가족이든 자기 장막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조건 대접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요. 이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문화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사막이나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가 길을 잃고 나그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찾아오든 이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대접받을 수 있는 하나의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유대 문화권이든 이 이슬람 문화권이든 모두 구약 성경의 영향 아래에 있는 문화거든요. 그러니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문화는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종을 들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주 극진하게 손님들을 대접하지요. 그런데 이 손님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비슷한 맥락으로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런 속담도 있어요.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문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하고 누구라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음식 대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접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를 찾아온 손님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소돔에 도착한 이 두 천사를 대접하는 롯의 장면이 나와요. 이 롯은요,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돔의 백성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소리쳐요. 창세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너의 손님들 지금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에게 몹쓸 짓을 하겠다. 여러분, 그때 롯이 어떻게 행동하지요? 이어지는 6절부터 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문 밖의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 자기의 두 딸을 내어줘서라도 이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지난 2013년에 개봉한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그 미국 해군 네이비실 대원들이 이게 펼쳤던 레드윙 그 오퍼레이션이라는 그 작전을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건 굉장히 실패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탈레반 진영을 정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그만 중간에 발각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레반 세력들하고 교전이 일어나는데 특수부대는 이게 사람이 적잖아요. 열세에 몰려서 도망치다가 3명은 전사하고 1명만 살아남아서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도망치는데 이 사람이 다리에 총을 맞고도 12km를 뛰어서 도망가요. 산길을. 근데 결국에는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하마드 굴랍 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도와줘요. 자신의 마을로 데려가서 극진하게 보살피고요. 상처를 치료해주고요. 보호해주는데 문제는 이 탈레반 세력들이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 탈레반 세력들이 그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굴랍 칸을 포함해서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목숨을 걸고 이 탈레반과 싸우고 또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관습법이래요. 멜마스티아라는 법이 있는데 부족을 찾은 모든 손님을 대접하고 보호해야 된다. 나나와티라는 그 관습도 있는데 도망자에게는 피난처를 제공해야 되고 그의 진실한 평화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을 대접하고 보호하고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켜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다시 우리 레위의 집에서 열린 잔치로 우리 눈길을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지금 레위라는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청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레위가 베푼 잔치는요,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왜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정죄하죠? 레위는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손님인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잔치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눈이 왜 이렇게 차가운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세오경인 창세기를 안 읽어봤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몰라요? 롯의 이야기 몰라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식사하시는 이 자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의 전염이라는 율법적 시각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다양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성당에 들어가다 보면 성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성수를 그 손소독제로 바꿔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소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거룩한 물, 성수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성수가 더럽혀진 겁니까? 아니면 파리가 정결하게 된 겁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답이 나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성수가 오염된 겁니다. 레위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이 몸에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뭐예요, 여러분?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학개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이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이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부정의 전염이라는 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톨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원래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간 거지요. 예수님 시대의 이 죄인,
이 하마르톨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였어요. 첫 번째로는 이 율법에서 정한 어떤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살인, 강도, 강간, 간음,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불렀고요. 다음으로는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리처럼 정직하지 못한 것을 대명사로 쓰이는 그런 직업들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직업 특성상 부정한 것을 계속 만져야 되는 직업도 있잖아요. 아까 율법에 따르면 뭐예요?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육점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늘상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조준하신 율법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어로는 암하아레츠라고 불렀습니다.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암하아레츠는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해져요.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나는 정결한데, 나는 의인인데, 나는 하나님 율법 다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부정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 땅의 사람들에 가까이 갔겠습니까? 안 가까이 갔겠습니까? 같이 떡을 떼었겠습니까? 안 떼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악수하면 부정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앉은 자리, 그 사람이 만진 물건, 그 사람이 떼던 떡, 어떤 것 하나라도 부정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과 접촉할 수 없는 거지요. 큰일 날 일인 겁니다. 부정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니, 저 랍비 행세를 하는 자가 어떻게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부정해지는 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 저 사람 지금 함께 먹었지요? 저 사람 부정해졌지요? 어떻게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그 레위의 잔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그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이 잔치를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결코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잔치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먹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마시는 천국 잔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받들어 읽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모세오경 토라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원래 하나님을 뵈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의 집에서 열린 잔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 천국잔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이 레위의 집에서 열린 잔치의 모습, 천국 잔치의 모습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것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 아니고요, 하늘의 사람들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들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성수가 부정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들 만나면 나도 부정해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죄인들 피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인들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정결해집니다. 죄인의 부정함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율법의 문제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땅의 사람들 암하아레츠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율법의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땅의 사람들을 규정합니다. 차별하고요, 정죄하고요, 판단합니다. 죄사함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정의 전염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의사가 필요 없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안디옥 교회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굵직한 인물들이죠.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나바가 사역했던 교회. 대단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요,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또 찾아와요. 이들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 잘 먹고 있던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 할례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할까봐, 정죄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니, 베드로, 당신 생각이 있는 거요?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유대인들과는 엄연히 다른 사람들이지 않소? 부정한 이방인들이란 말이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베드로만 자리를 피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던 다른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까지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은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뭔데?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나에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을 중시하는 그 헛된 행위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신앙에,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우리 라이프 철치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한 것과 함께하면 부정이 전염되고 죄인들과 함께하면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의 전염을 걱정하는 바리새인의 위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차가운 바리새인의 시선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접하는 삶 사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 사시고 받은 은사를 통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천국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지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차갑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저희의 모습, 저희의 신앙 비추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기준으로 살고, 여전히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전히 차별하고 정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았던 사도 베드로의 변화가 저희들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그렇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